사람은 한 번 살고 한 번 죽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만고불변의 진리에 해당됩니다. 여기까지는 모든 분들이 다 동의할 겁니다. 한 번 살고 한 번 죽게 된다. 그런데 사후 세계에 대해서는 각자의 입장의 차이가 발생할 겁니다.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는 세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아마 이 세 가지 입장 중에 하나에 서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소멸입니다. 사후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지만 사후 세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도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과학이 발전한다 할지라도 사후 세계, 죽음 이후의 시간과 세계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증명하지 못합니다. 과학은 눈에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 실험과 관찰을 통해 증명을 하는 학문인데, 죽음 이후의 시간과 세계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세계이고 실험도 관찰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후 세계가 존재한다 라고 믿는 것도 믿음이고, 사후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과학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믿음의 영역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점은 생각해 볼 만합니다. 물리학만 보더라도 완전히 소멸되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형태가 바뀌어버리게 되죠. 나무를 태우게 되면 우리는 나무가 소멸됐다라고 추정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나무는 없어지지 않고요, 연기로 그 형태가 바뀌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인간이 죽으면 완벽하게 소멸된다? 이게 맞을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전 오히려 소멸된다라고 하는 이론에 동의하는 것이, 믿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거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인간이 소멸되게 되면 다른 형태로 변화되어서 존재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 입장은 힌두교 교리인 윤회입니다. 윤회 사상. 윤회라고 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따라서 인간이 태어났다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다가 죽었다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번 생에 어떠한 업을 쌓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생의 모습이 결정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윤회를 반복하게 되면 마침내 성숙한 인간이 되는 것이고, 어느 시점이 되게 되면 번민에서부터 자유를 얻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근데 저는 윤회 사상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거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역사상 어느 누구도, 드라마에는 나옵니다만 전생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힌두교에서 이와 같은 윤회 사상을 토대로 아주 나쁜 일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데 있어서 이 윤회 사상을 쓰고 있죠. 가장 상류층에 해당되는 브라만은 하층민에 해당되는 불가촉민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차별하고 있죠. 근데 이와 같은 차별에 대한 정당성을 이 윤회 사상을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브라만으로 사는 것은 당신들과는 달리 전생에 업을 잘 쌓아서 선한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것이고, 너희 불가촉민들은 전생에 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처럼 어려움을 받고 있는 거라고 받아들이라고, 이렇게 윤회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불평등한 사회 구조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입장은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과 지옥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한 번 살고 한 번 죽게 되고 죽음 이후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게 돼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죄인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죄값을 지옥에서 영벌로 받는 것이고, 의인들은 천국에서 영생한다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저는 목사니까 당연히 세 번째 입장에 서 있겠죠.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이 있겠습니다만, 이에 대한 근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살았고 역사적으로 죽었고 역사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 이후의 시간, 죽음 이후의 세계를 경험하신 분, 예수님이 유일하시고 그분이 직접 사후 세계에 대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근거가 가장 확실한 것이 기독교의 교리, 천국과 지옥이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은 모든 죽은 사람들은 다 부활하게 되는데 누군가는 생명을 얻는 부활, 누구는 심판을 받는 부활, 그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용어가 조금 낯설고 어려울 수 있겠는데요, 쉬운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면 기독교인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부활해서 천국에서의 생명, 천국에서의 영생을 얻는 것이고, 다른 누군가는 심판을 받고 지옥에서 영벌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앞선 것이 생명의 부활이고 뒤에 말씀드린 것이 심판의 부활에 해당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믿으시고 또 삶으로 실천하심으로 생명의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는 자에게 새로운 삶을 주십니다. 믿는 자에게 새로운 삶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있는 분들에게 진짜예요, 이거 정말 진짜예요 라고 하신 뒤에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진실로 라는 표현이 있죠. 세상살이가 속는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속고 살다 보니까 웬만큼 말해서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진짜 맞아요, 이것만큼은 꼭 믿어야 됩니다 라고 당부하신 뒤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25절입니다. 죽어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신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그때가 온다라는 거죠. 근데 그날이 바로 지금이다. 여기에서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무덤 속에 있는 시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만약 정말로 예수님이 죽은 자를, 무덤 속에 있는 시체를 지칭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공포, 스릴러, 조금 더 과격하게 얘기하면 좀비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무덤 속에 있는 시체들이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뒤에 보게 되면 살아난대요. 그러니까 무덤에서 나와서 돌아다닌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그날이 오게 되는데 지금이라는 거죠. 그렇게 음성을 들은 자들은 무덤에서 나와서 살아나서 거리에서 활보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 곁에 있는,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저와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근데 왜 그들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말씀하셨을까? 육체적으로는 살아있는데요,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사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버린 죽어있는 사람, 그들을 지칭하셨다라는 겁니다. 인간을 육체와 영혼으로 구분할 수도 있겠고요, 육체, 정신, 영혼, 영,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육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고 영어로는 body입니다. 우리 신체를 말하는 것이죠. 인간을 세 가지로 구분해 보는 거예요. 신체. 두 번째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정신, 마음, 생각, 영어로는 soul이라고 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soul, 이 혼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게 되죠. 이 soul이 마음과 생각이 어떤 것을 품느냐에 따라 우리의 body, 우리의 신체가 움직이는 거죠. 근데 인간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이 soul,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이 지저분해졌습니다. 죄에 물든 것이죠. 그래서 이 soul이 좋은 생각, 좋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타락해서 나쁜 생각, 나쁜 마음을 품게 되는 거죠. 그렇게 body, 몸에게 명령을 내려서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 안에 spirit, 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spirit, 영이 살아 있어서 우리에 있는 이 soul을 통제해 줘야 돼요. 야, 그 나쁜 생각이야, 나쁜 마음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통제해 주는 것이 spirit, 바로 영이라는 존재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죽은 자라고 지칭한 것은 뭐냐면 body하고 soul은 살아있는 거예요. 육체와 정신은 살아있는 겁니다. 근데 이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spirit, 이 영이 죽어있는 존재, 이들을 죽은 자라고 지칭한 겁니다.
이 영이 살아 있어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소울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게 되는데,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졌고 이 영이 죽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제 영이 죽어버렸으니까 이 소울이 날뛰는 거죠. 통제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이 영이 죽어 있는 존재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가 됐던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되는 날이 오게 되는데, 그 음성을 듣게 되면, 그 음성을 듣고 행하게 되면 다시금 영이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선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 우습게 볼 일 아닙니다. 진짜 사후세계가 존재하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산다라고 한다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100년 동안 취업하고 결혼하고 자식 낳고 노후 준비 잘하고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위에 영원한 시간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이 시간을 잘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해당되겠죠. 이처럼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좋으신 하나님은 사후 세계뿐만 아니라 이렇게 좀 표현해 보겠습니다. 사전, 죽기 전, 사전 세계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행복하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어서 그분으로부터 아무것도 공급받을 수 없는 우리들, 그들에게 다시금 기회를 제공하여 영도 살아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이처럼 영이 다시금 살아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 그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분이 부활하셔가지고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콜링하고 계세요. 그분의 음성,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여는 자들은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게 되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양한 통로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고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깨어져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시고요, 나의 이 더러운 소울을 통제해주는 영, 그 영이 다시 한번 살아남으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26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에게 생명이 있는 것처럼 그 아들에게도 생명을 준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런 생각하셨을 겁니다. 여기에서 생명을 영생으로 바꾸게 되면 이 말씀이었구나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26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생,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생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계신데,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인 예수님에게도 영생,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권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당신들 영원히 살고 싶죠? 근데 그 권한이 나한테 있어요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상황입니다. 당신들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권한이 나에게, 아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위대한 사상가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신 권한이 또 있어요. 영생의 권한과 27절을 보게 되면 심판의 권한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언제 우리를 공정하게 심판하실까?
앞으로 예수님이 한 번 더 이 땅에 오신다, 재림하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다시 이 땅에 오시게 되면 그때에는 본인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공정하게 재판하시게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표현해요. 초림, 처음 초자에 이말 임자를 씁니다. 이 땅에 처음 왔다. 이 땅에 예수님이 처음 오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구원이었습니다. 이 죄인들, 우리들을 죄에서부터 죽음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또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이 다 죽어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박살나서 영적으로는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들을 살려주려고, 영을 살려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죽음 이후에는 지옥에서 영벌 받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이 땅에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초림, 처음 오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활승천하실 때에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고통만 안겨주었던 이 땅에 다시 한번 올게 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게 바로 재림입니다. 언젠가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 다만 그때가 언제인지는 나도 몰라 라고 말씀하셨죠. 나도 몰라. 아버지만이 알고 계신다. 마치 집에 도둑이 들어오는 것처럼 때와 시는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재림할 거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오시는 방법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방법을 명시 놓지 않게 되면 온갖 사이비 교주들이 2000년의 교회 역사에서 내가 바로 재림 예수다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의 노동력과 자본을 갈취해서 자기 배와 친인척의 배를 불릴 것이니까, 그 인생 망치게 할 것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그 방법을 너무나 독특한 방식으로 말씀하시고 갔어요. 여인의 배에서 태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중에서 난 재림할 거다라고 약속하시고 떠나셨습니다. 대한민국에 활동하고 있는 재림 예수가 약 100명이 넘는다라고 들었습니다. 다 가짜예요. 다 가짜. 가짜인 거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저기 호적등본 떼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있으면 안 돼요. 호적등본 안 떼준다고 하면은 물어보시면 돼요. 당신 엄마 있어요? 이렇게. 엄마 있어요? 그러면 엄마 있죠? 라고 하면 뻥입니다. 다 뻥이에요. 다 가짜예요. 재림 예수는 공중에서 임하는 거지 여인의 뱃속에서 태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도둑처럼, 재미난 표현입니다만,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면 그때는 구원 때문에 오시는 건 아니에요. 그때는 심판을 위해서 오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이 땅을 공의롭게 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한으로 누군가에게는 천국에서의 영생을, 다른 누군가에게는 지옥에서의 영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 다시금 이 땅에 오시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에 대한 청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인류는 딱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중간지대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죠. 오른쪽으로 분류가 된 사람들은 땡큐예요.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이고, 왼쪽으로 분류된 사람도 너무나 슬픈 일이죠. 지옥에서 영벌 받게 됩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걸작품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 훼손을 했거든요. 말과 행동으로, 마음과 생각으로 수도 없는 간음과 폭력과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죄를 범한 인간들에게 공의의 속성으로 공정하게 벌을 주시게 되는데, 그게 바로 지옥에서의 영벌이죠. 마음에 안 들어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온 삶의 결과를 공정하게 받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는 의인이 없기 때문에 왼쪽으로 다 분류가 된 거거든요. 근데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겁니다. 다른 것 요구하지 않고요, 이 조건 한 가지만 딱 충족되면 돼요. 이 조건만 있으면 왼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땡큐죠. 오른쪽으로 옮겨갈 수 있다라는 것인데, 그게 뭐였냐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 바치신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예수님이세요. 바로 그분을 4대 현인,
4대 종교의 창시자 이런 것 말고요. 나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는 겁니다. 내 안에 모시는 거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유일한 아들,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 하나를 보시고 왼쪽에 분류되어 있는 자들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셔서 오른쪽으로 분류해 주시는 거죠. 믿음 하나 보시고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는 기회, 자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새로운 계약, 새 언약의 내용이고요. 우리가 전해야 될 복된 소식, 복음의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부터 이 새 언약에 따라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으로 믿으시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심으로 오른쪽으로 분류되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가장 선한 일은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가장 선한 일은 그 아들을 믿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예수님은 선한 일을 하는 자에게, 착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 생명의 부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부활이 있을 것이고, 악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부활, 심판을 받고 지옥에서 영벌받게 되는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내용을 딱 잘라서 보게 되면 기독교나 다른 종교나 큰 차이가 없네. 착한 일을 하면 좋은 데 가는 것이고 나쁜 일 하면 지옥 가는 거 불교나 힌두교나 다른 종교나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1장부터 보지 않았고 5장 28절만 딱 잘라서 보게 된다면 이처럼 생각하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근데 지난 6개월 동안 저희는 요한복음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을 쭉 같이 함께 보았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선한 일을 행한 자라고 말할 때 거기에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를 저희는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독생자 그 아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선한 일을 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 없이 혼자 착한 일 하는 것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들을 보실 때요 가장 선하게 여기시는 게 뭘까요? 그거는 자신의 목숨보다 더 아끼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바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는 것, 이걸 가장 기쁘게 여기시고 가장 선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게 되면 예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역사하시거든요. 여러분과 저를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잘못됐던 것들, 악행들은 끊어내게 도와주시고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게 되면 모난 인격과 성품도 다듬어지기 시작하고 나쁜 말과 행동과 마음과 생각까지도 하나씩 줄여주시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심판의 부활에 해당되는가?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죠. 잘못된 일,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심판의 부활, 심판을 받고 그 죄에 대한 결과물을 지옥에서 영벌받게 된다라고 설명해 주시게 됩니다. 이거 보면은 결국 나쁜 일 하면 결국 지옥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겠는데 여기에서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는 겁니다. 영접하지 않는 거죠. 이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악한 일에 해당돼요.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이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목숨도 바치셨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딴 데 가신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마음의 문 밖에 서서 계속 문 두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안 믿습니다. 이것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속상하고 화가 나는 일이죠. 복창이 터지는 일입니다. 밥상을 다 차려서 이제는 숟가락에 밥과 반찬까지 올려서 입 앞에 갖다 대고 있는 거거든요. 입 벌려서 먹기만 한다라고 하는 건데 안 먹겠대요. 입을 벌리지 않습니다. 먹지 않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악한 일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요,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사장 노릇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렇게 내 곁에 있는 하나님의 걸작품에게 마음과 생각, 말과 행동으로 엄청난 훼손들을 가해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멋대로 살면서 죄를 범한 사람들, 악을 행한 사람들이 심판의 부활, 결국 부활하더라도요 심판받고 그 죄값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오늘은 5월 12일 교회력으로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미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심으로 구원받으신 부모님이 있으신 분들은 천만다행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아직까지도 복음을 모르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계실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사후세계가 가짜였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후세계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너무나 확고한 근거가 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사후세계가 있고, 천국과 지옥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들어낸 교리가 아니라요 직접 말씀하신 부분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고 진리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구원받지 못한 부모님의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나를 위해서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한 분들인데, 만약 사후세계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부모님이 천국에서 영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 살아가시는 거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취업도 하고 결혼도 하고 손주도 낳아드리고 용돈 보내드리고 여행 보내드리고, 이게 최고의 선물, 최고의 효도이겠습니다만, 죽음 이후의 시간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가장 큰 효도는 우리 부모님 구원받도록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사랑하는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기회 주실 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구원의 선물을 부모님에게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동의하지 않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천국에서 만나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 덕분에, 정말 너 덕분에 내가 천국에서 영생하게 됐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참 속도 많이 썩이고 다른 자식들보다 정말 효도도 안 한다라고 판단했는데, 내가 천국 가서 보니까 너가, 나에게 구원의 선물을 전달한 너가 나에게 가장 큰 효도를 했다. 이 말씀을 꼭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선한 일입니다.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심으로 새로운 인생도 살아가시고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